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를 본 적도 없지만 제 평생에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설교한 적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생각이고, 여기 또 나와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이러한 영광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두 시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히브리어 문자 알렙에서 타우까지 22문자가 문두에 녹혀 한 행씩 배열되는 답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시편 111편이 하나님의 영광과 행사를 찬양하는 시라면 시편 112편은 인생이 필히 추구해야 할 영적 지혜를 교훈하는 시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과 인기와 이득을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한 방법으로는 결코 참된 복을 얻지 못할 것을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설령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썩어질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을 받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시인은 시편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고 결론을 짓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뚜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가족이 든든히 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부터 시작하여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붙들고 수백 조를 갖고 있어도 가정이 미움과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찬다면 그것은 지독한 지옥이고 불행일 뿐입니다. 2절은 그런데 가정이 서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복을 받은 자는 그 가정이 든든히 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가정을 이 땅에서 강성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강성하다는 것은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지혜로 어리석음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에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를 경외하는 참된 백성에게는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혈통의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위 구절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따른 자들에게는 주께서 친히 그 교훈을 받아 거듭나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허락하실 것을 알려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가 속한 교회에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이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그 시대 가운데 강성하여질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2절에 보니 거짓 없는 정직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를 믿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새 사람을 입었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비밀을 지킬 수는 있지만 사실을 말할 때는 늘 정직하며 진실합니다. 아무튼 악한 자들은 거짓과 불의로 세상에서 헛된 권세를 잠시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는 그의 삶과 그의 가정, 나아가 그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항상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락이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사람은 허망해요. 온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허망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고 그 인간의 이 도를 넘어서는 쾌락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오는 인간 존재의 만족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 바랄 것이 있는가?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 땅의 부요와 재물을 추구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선한 복을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주의 선한 복은 하늘의 지혜와 함께 물질을 다룰 줄 아는 성실함을 주시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부요하며 재물이 넉넉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 어떤 재물과 부요도 불의에 의한 것이 없고 오직 성실과 정직한 수고에 의한 공의로운 깨끗한 것만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편 111편에서의 노래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기에 그들은 자기들에게서 나타나는, 자기에게서 원래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나 주를 경외하고 주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로운 행사들을 보면서 주께 찬송하게 되고 주의 역사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시인은 3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현실상의 축복을 언급하였지만 이제 죄악이 창궐하는 현실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세상이 흑암 곧 온갖 역경과 죄악으로 가득한 현실이라도 신자들은 빛 가운데 항상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러울수록 깨끗한 것은 더 향기롭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빛 대신 주의 거룩함과 공의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신자를 통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둠이든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이, 그러면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그가 속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줍니다.
주를 경외하며 그 율법과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는 참신자들은 사회에서 공직이 있더라도 결코 불의에 합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사랑 여러분, 정직한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얼마나 죄악된지 아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반면 주를 경외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공의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신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참신자를 사용하셔서 부패하고 더러운 흑암의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의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며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를 무한하게 받았던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도움을 주는 일에 풍성합니다. 9절 역시 5절과 맞물려 있는 내용인데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합니다. 5절에서 잘 대난이로 번역된 원어는 토부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흡족한 사람이란 뜻이, 그는 주께서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더욱 힘써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베풀되 정의를 잃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와 진리, 은혜와 정의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은혜와 진리, 은혜와 공의, 은혜와 거룩함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는 구약의 헤세드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함과 거룩함 가운데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모든 그 평강함이 이 헤세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은혜와 진리.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무한한 은혜를 받으며 또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와 연합한 신자들에게는 동일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관임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고 절제가 있고 정의가 있다는 사실이, 사랑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성품과 이러한 신비한 삶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께서 완전하고 무한하게 은혜와 진리를 이루셨기에 오직 주와 연합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그들의 성품 역시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그들의 삶 역시 사랑과 정직함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신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 사건들 가운데 6절에서 8절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 특징은 구약과 신약에서 중보자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살아갔던 모든 주의 백성에게 나타난 특이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 상태에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뿔을 영광 중에 높일 것이고 그가 행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며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실 것이, 지금 이 기간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뿔을 높이실 것이고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이,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실 그때는 자기 요령과 꾀로 이 세상을 약삭 빠르고 간교하게 거짓으로 살아가던 악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승리와 영광을 보면서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소멸함으로써 그들의 욕망 가운데 나타내던 모든 무질서와 더러움과 거짓과 부패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그것이 바로 시편 112편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서의 주어는 다윗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주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로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2편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하게 의를 행하시고 완전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시편 112편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이,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6절을 보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비롯한 우리 신자들은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 흑암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고자 할 때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드시는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담당하신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간주되며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후에 옛사람과의 갈등을 겪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마다 주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순전한 의로운 행동과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의로운 것을 볼 때 그들은 의인이 맞습니다. 물론 옛사람의 세력에 넘어질 때는 죄인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은 7절에 보니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이든 텔레비전이든 스마트폰이든 세상의 흉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7절의 후반부는 현재 흉한 소문을 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8절은 그렇게 정해진 마음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여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확증하여 줍니다. 즉 흉한 소문 가운데 두려움이나 공포에 빠져들지 않고 평강과 함께 주의 도구된 영원한 보람된 삶을 사는 비결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여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독한 흉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고 전 세계로 더러운 역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온 세상이 온통 흉한 소문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라고 해서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흉한 사건들에서 결코 예외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흉한 사건들과 소문 가운데 보이는 반응은 불신자들과 반드시 판이하게 달라야 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흉한 사건들과 소문 앞에서 두려워 떨며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실을 당하게 되면 불신자들은 지옥을 느끼며 한없는 공포 가운데 떨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러나 의인은 어떠한 흉한 사건들과 소문 앞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흉한 소문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는 자명한 뜻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첫째, 무엇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흉한 사건들과 소문이 잠잠해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도리어 흉한 사건들과 소문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주의 선한 뜻이 있음을 의뢰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지금 기도해 주어야 돼요. 둘째는 이러한 흉한 상황에서 가장 분명한 주의 뜻은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뭘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제 현실 속에서의 현상은 의뢰입니다. 의뢰. 주님을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느냐 이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해결 방안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의 해결 방안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해야 하는 때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께로부터 눈을 떼지 않겠다는 결단이, 흉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철저한 경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흉한 소문은 소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소문에는 거짓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과장과 축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문을 그대로 믿으면 거짓을 따를 수 있고 소문을 방치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흉한 소문에 담긴 끝없는 가짜 뉴스와 공갈과 도둑질과 악한 일들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담겨 있지만 놀랍게도 어리석은 마귀는 또한 제때를 만난 것처럼 모든 힘과 지혜를 총동원할 것입니다. 반면 빛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늘 정직해야 하며 더욱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넘쳐야 합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를 흑암에 속한 자들에게 베풀며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시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마음을 정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흉한 소문이 나는 때는 슬픔과 괴로움의 소식, 불신과 배신과 부패와 제약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불안함과 공포가 그 소문을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두려움과 증오와 미움과 걱정에 빠지기 쉽고 무조건 남의 탓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먼저 자기 목숨부터 건져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흑암의 물결은 각 개인과 가정을 휩쓸더니 나라와 세상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흉한 소문을 들을 때 그 소문을 참조하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는 자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또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것도 기도로 표현하고 감사도 기도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이 세 가지의 뜻은 다시 기도로 요약되면서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흉한 소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진심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의뢰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만일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고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린 흉한 소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악한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즉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흉한 소문 가운데 마귀가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기대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오는 원망과 저주가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 흉흉한 소문 가운데서 이 상태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나는 코로나 절대 안 걸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교회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 왜 내가 코로나 걸립니까?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왜 걸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흉한 소문이 있는 흑암 세계 속에서 분명히 욕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은 도리어 그가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며 나아가 믿음이 크게 도약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기도하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흉한 소문의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려도 그 미소와 평강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은 어차피 다 죽는 것인데 만일 온 우주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원한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흉한 소문과 끔찍한 사건들 속에서 감사하며 인내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흑암의 세상에서 흉한 소문을 듣게 되거든 다른 그 어떤 관심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라는 것이, 그렇게 그 마음을 정하고 견고하게 되면 그 신자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때 가장 무서운 죄악들을 계속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와 남편과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너는 죽어라 나 혼자 살겠다 혼자 밥 쌀 들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얼마지간해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거짓말을 하며 폭행을 일삼고 사재기를 하고 자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병균이 꼬리를 물고 퍼지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사람은 끝없는 죄악을 퍼지게 만드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죄를 전념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죄의 세력이 멈추게 됩니다. 즉 도리어 죄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에게서는 빛과 소금의 효력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러면 죄의 흐름이 차단되게 됩니다. 도리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빛이 나타나면서 흑암이 물러갈 것이,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모든 지금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데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신인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흉한 소문의 때에 더더욱 마음을 정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기도와 함께 마음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어렸을 적에 한 14살 정도 됐을 텐데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정한 마음을 주님께 계속 하면서 이 마음이 평생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였어요. 마음을 정하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즉 거룩에 대한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뜻을 정하면 평생 이어지면서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니엘과 교통하면서 그에게 온 인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고, 나아가 바벨론 제국 및 바사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주의 백성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흉한 소문이 날 때 불신자들 중에는 나누기는커녕 폭리를 취하려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무한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재난과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권력을 취하려는 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목돈을 벌고자 할 것이고, 나누기는커녕 사재기를 하면서 더욱 사회를 무섭고 부패시키고 부질서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 하지만 흉한 소문 가운데 진정 그 마음을 주께 정한 자는 차분하며 그 흑암 속에서 선을 행하며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선과 정직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때예요. 정직이 거짓을 이기도록 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순간들입니다. 그에게는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면서 신기하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특히 그 마음이 풍성하기에 없는 와중에서도 남들과 나누며 협조하며 선행을 행할 것이,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 IMF 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마지막 한 끼를 가지고 나눠 먹는 그 가족들은 눈물로 펑펑 울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도 지금 서로 돌보면서 앞으로 더 챙겨줘야 되는 그런 때인 거예요. 진정 아름다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보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어요. 저도 지금 전화를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떠올라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 이 공동체가 없으면 어디 가서 지금 있어야 될지. 바로 그러한 신자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흉한 소문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 주변엔 신기한 영광과 감동과 사랑과 질서가 유지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이 있어도 흉한 소문 가운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지적 유의를 누리는 교만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흉한 소문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신자는 갓난아이 상태이든지 혹은 가짜 신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며 기도한다면,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한다면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는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패가 심각하게 전개해 나가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 온 가정과 사회와 역사에 가장 위대한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읽어온 성경 말씀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배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진정성은 흉한 소문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유를 누리고 이 난리 중에서 차분하게 지혜롭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또 드보라처럼, 에스더처럼 거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살려내는 거예요. 롯처럼 소문 가운데 소돔과 고모로 향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정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믿음에 따라 내 마음을 주께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언약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또한 언약을 확인하며 갱신할 때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우린 이 일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순간들인 것이. 사랑 여러분, 흉한 소문 가운데 주 앞에 마음을 드기로 정하고 가정을 지키며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흉한 소문 가운데 주께 마음을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흉한 소문 가운데 흑암의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며 위로가 되기 위해 착한 말과 착한 행실에 온 마음을 다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양심을 속이지 말 것이며 또한 주께서 맡기신 직업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고 충실히 책임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은 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특히 흉한 소문이 있는 그 기간에 어디서든지 돕는 사람이 되고 부패를 막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보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악행과 불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흉한 소문에 대해 차분하고 평강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호기심과 함께 이상한 경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악에 속하여 멸망당할 악인들은 그러한 빛과 선행으로 나타난 우리를 향해 더욱 분노하며 거짓을 말하며 조롱하며 나아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인으로 드러나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악인들에게도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그들의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0절을 보면서 우리는 흉한 소문의 때에 악인들이 우리를 보고 한탄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갈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한 소문의 때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우리를 미워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그리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충성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날 것이. 그러나 별 신경 쓰지 마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라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 여러분, 마지막으로 흉한 소문의 때는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음을 정하고 주께 나아가 그분의 지시를 따르면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 순종함으로 죽는 경우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면서 무한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시간 이러한 연약하면서도 무한히 강한 강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마음을 정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행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짐이 흔들리면 다시 다짐하면서 계속 뜻을 확고히 정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흉한 상황 가운데 주께 큰 영광이 되는 주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영원히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더라. 우리의 눈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눈치만 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살려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 가는 걸 막아줍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하면 하나님 그들 통해서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의 주에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닫힌 그리스도께 마음을 정한 신자는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의인이 될 것이, 그리고 이러한 의인의 모든 행적은 영원한 영광과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이 예배와 함께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장되어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무장되면 여러분 이 예배를 나아가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서 나갈 것이, 신비한 하늘의 평강과 확신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확신을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느 곳에서든지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 원수라도 의를 베풀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더러움이 있는 곳에서 깨끗한 생수의 물처럼 여러분들의 존재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 그 힘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흉한 소문에 압도되지 말고 이때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고 주중에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영원히 함께 살 나의 영원한 천국 백성들 존귀 여기시면서 이 고난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6개월에 끝날지 아니면 3년 갈지 아니면 전 인류 중에 허다한 영혼들이 다 죽은 다음에 끝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는 간단하게 뭐만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기간이 맞을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철저히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여호와께 정하시고 그분만 의뢰하기로,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더 찾아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긍휼과 자비와 질서와 거룩함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결단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영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한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온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모든 원수를 이기고 믿음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한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단으로 나타나며 그 결단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지 않겠다는 귀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저희들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들이 다 되는 복된 영원한 보람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뢰함으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때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며 또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움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한 때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생명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